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당시 20세 이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갈렙과 함께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그 땅을 벗어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수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두지휘해서 그들의 염원이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는 정말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긴 했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만들었고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했으며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던,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율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다스렸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탄탄하게 세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뛰어난 지도자의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부담감을 넘어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지역마다, 서울에도 몇 군데 교회가 있고 지방에도 지역마다 지교회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전주에 있는 온누리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입니다. 거기는 상관이 없는 교회고 온누리교회가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에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하는데 보통 한 3년 주기로 이 사역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아예 다른 교회면 모르겠는데 같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임자가 특별히 사역을 잘했던 곳에, 사역을 잘했다고 소문이 난 곳에 후임으로 갈 때는 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저도 상상만 해봐도 참 그 일은 부담스럽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두고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나훈아, 두 번째는 이미자, 세 번째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이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 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를 하면, 남자분들은 자기 얘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레드카펫 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송중기, 두 번째는 박보검,
세 번째는 지창욱이 나간 후에 그 다음이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물론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를 잘 따랐다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능력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모든 여건과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며 두려워하고 있고 매우 놀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보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좋았지만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고 또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복을 내려 주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너의 욕심이나 너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과는 시제가 다릅니다. 4절에서는 이미 주었다고, 3절에서는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가톨릭 공용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절과 6절의 미래형 시제와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밟아 너희의 영토가 되는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준 이미 너희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이 땅 따먹기 장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 삶으로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밟아가는 길입니다. 삶의 계획이 불투명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가 깊이 묵상한 두 번째 말씀은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을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구분해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셋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는 이 말씀의 순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의심이 많은 저는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둘째, 율법을 잘 지켜라. 셋째,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먼저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어도 나의 어떤 행위가 앞서지 않아도 먼저 용기부터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9절의 처음 부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용 번역 성경은 9절의 시작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힘과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먼저 힘과 용기를 내고 그 힘과 용기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의 시작은 이래야 합니다. 과연 어느 누가 선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내라고 하시니 먼저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과 1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바로 그 즉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영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통 군대에서 2박 3일 훈련을 나가기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은 준비합니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훈련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그 준비 시간을 단 3일만 줍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광야를 줄 맞춰서 걸어 다닌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향한 시선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생길 때까지 머뭇거렸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의 시작은 조금 이상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고 내 눈앞에 있는 원수는 또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겁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언제나 푸른 풀밭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시인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있지만 내가 그 원수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축복하시니 내가 가진 잔이 넘칠 거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안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담대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용기를 내고 그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율법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매우 큰 부담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